TV 매일 미사는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성적인 위로를 주는 전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입당성가 11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장미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이 꼭 힘든 것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힘든 길을 건너갈 때 부활의 기쁨도 함께 생각하라고 사순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장미색의 제의를 입고 또 희망 안에서 사순을 끝까지 가자는 의미로 또 장미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 중간쯤에 우리가 지금 또 부활을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며 또 우리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또 많은 분들 위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히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며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이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눈머니를 이제 치유를 해 주시죠. 어떤 것으로 치유를 해 주시죠? 먼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없던 눈을 만들어 주시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진흙으로 아담을 창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느님으로, 새로운 창조자로 창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태생 소경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탓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때 몸이 아프고 뭐 돈이 없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다 그런 거는 죄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뭐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대답을 안 하시면요. 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창자로 시작하고 조자로 끝나는데 창조, 하느님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창조자일까요? 아닐까요? 창조자예요. 부모가 안 계시면 아이들은 만약에 늑대의 젖을 먹고 크면 본인이 사람인 줄 알까요? 늑대인 줄 알까요? 늑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원래 네 발로 기어다니던 것처럼 계속 네 발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두 발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욕구라고 그래요. 그 욕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모로서 새로 창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믿게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옥사나 말라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개한테 키워줬어요. 그 본인이 개인 줄 알아요. 두 발로 걸을까요? 네 발로 걸을까요? 컸는데도 계속 네 발로 걸어요. 본인이 사람인 줄 아니까 개인 줄 아니까 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인 줄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개는 개의 젖을 먹임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뭐를 먹임으로써 살과 피를, 그게 젖이죠. 여러분의 젖을 먹고 큰 아이들은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엄마 아빠처럼 두 발로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두 발로 걷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요. 지금까지는 네 발로 걷는 게 더 편안했어요. 두 발로 걸으려면 이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할 때는 한 2000번 정도 넘어져야 발에 힘이 생기고 균형이 잡혀요. 근데 이제 2000번 정도 넘어지면서도 나는 끝까지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젖을 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해서 눈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영하게 될 뭘까요? 성체예요. 그러니까 성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자로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구가 변함으로써 과거에 하던 행위들이 더 이상 행복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하느님처럼 하는 것만 행복이라고 보여요. 그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인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해서 그것을 남편도 아내도 성당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창피해서 밖에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니까 몸에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님은 천국에 가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겠다. 오히려 바람피는 그 남편이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 짓는 거를 아니까. 근데 그 자매님은 아직은 앞이 안 보여요. 아직은 죄 짓는 게 행복한 걸로 보여요. 아직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행복한 걸로 보이면 아직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느님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느님인 예수님이 이 성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 영하게 될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닌데요, 밀가루인데요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죠. 그래서 이 성체 안에, 밀가루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가 하느님이 되는 거나, 그 하느님을 여러분이 영해서 여러분이 커다란 성체가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그 눈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람들을 많이 피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순을 지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밉겠지만 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태어나는 이 시간을 거치면 당신의 눈이 새로 띄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년 동안 성체 앞에서 1시간씩 버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버틴 것처럼 그래야 새로운 눈이 만들어져요. 그 어느 날 1년 뒤에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얼굴이 되게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이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남편이 전에는 굉장히 미웠는데 지금은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믿으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이전에 하던 행위들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행복으로 보인다는 거는 그 자매님이 아직도 나도 죄 짓고 싶은데 나는 죄를 못 짓고 남편만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래요.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하는 거다.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자체가 죄예요. 어떤 때 살인하는 거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는 것도, 내가 화가 나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안 나고 음탕한 마음도 안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게 욕구잖아요. 욕구는 어디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그런 욕구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욕구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부러워서 내가 암 걸리는 일이 없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실로암에 가서 씻게 돼요.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파견된 자. 이제 내가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도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리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느님 나라는 뭐의 백성이라고 그러냐면 사제들의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제는 자기가 먼저 뭐가 되고 하느님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사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먼저 내가 하느님이라고 한번 성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체 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죄 짓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 죄 짓는 것 때문에 암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죄의 성향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는 하느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실로암,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순이 근데 눈이 한순간에 띄어지지 않아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가는 동안이 사순이에요. 이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려면 이 누에에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순인 거고, 그 사순을 거치면 누구나가 다 이게 죄가 이제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던 바르티메오, 그 이름이 바르티메오래요. 그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만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오로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원래 하느님이었다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답게 성체형할 때, 그래 나도 그분들의 사랑으로,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하느님이 됐어. 그리고 이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 사순의 단계를 거치고, 꼭 나도 기쁨으로 죄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저희를 재창조하시어 안 보이던 죄가 고통으로 보이고 새로운 당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이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길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군비 감축과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생계조차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어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513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요한과 제르마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또 예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하느님의 자녀로서 죄가 불쌍해 보이는 그렇게 또 새롭게 또 파견된 창조자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한 주 또 기쁘게 또 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8번입니다.